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의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만 39년, 이제 만 40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동안에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공부를 해오는 중에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은혜 받아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법관을 지낸 김상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특강을 한 게 한 군데 있더라고요.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갈등과 분쟁 해결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매우 놀랍게도 2006년에 꽤 오래된 얘기의 통계를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2006년 통계에서 그 법원에 제소되어진 민사소송, 소송은 두 가지잖아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있는데, 그 민사소송이 1년 동안에 379만 건이 제소가 되는데, 그 중에 교회와 관련된 교인과 교인끼리의 관련된 소송이 69만 건이나 된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 종교 문제를 가지고 소송이 들어오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교회 문제는 좀 교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런 거 왜 가져오냐고. 뭐 어떻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요, 싸우면 세상 사람보다 세요. 세상 사람들은 여백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뒤가 없어. 그리고 보통 잘 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이 판사들 입장에서 볼 때도 조금 좀 그런가 봐요. 그 대법관을 지냈던 김상원 장로님이 민사소송의 그 세 가지 단점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물론 기독교인이나 아닌 사람이나 똑같습니다만은, 민사소송의 단점이 뭐냐면, 첫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3심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는데,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려면 최소 3년, 5년, 어떤 때는 10년도 걸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냥 다 지쳐 떨어지는 거죠. 소송 한번 여러분 휘말려 보십시오. 밤잠도 안 와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가니까 승소해도 별 실익이 없다. 그게 민사소송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인지, 검증비, 감정비용 등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센 변호사를 사고 전관여유, 말도 안 나오네. 전관예우에 유효가 되어지는 기간에 변호사를 살려면
더 돈을 많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당사자 간의 원한이 절대로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원은 때가 되면 승자와 패자를 갈라줍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패했다고 하여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야, 이런 사람은요 100명에 1명도 없습니다. 승자에 대한 적대감, 원한이 평생토록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형을 받고 복역한 후에 보복을 합니다.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원한을 갚아요. 그러니까 사실 민사소송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단점보다도 더 큰 단점이 뭐냐, 교회나 또 교인 간의 소송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에 교회가 받는 타격은, 하나님의 복음이 받는 타격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받는 타격의 수백 배는 넘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들의 문제라고만 보지 않고 전체 교회를 매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아마 고린도 교회도 오늘날과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죠?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당파 싸움 이런 거 있다고 그랬죠? 교인 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왜 교회 안에서 싸우냐? 야,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책망해 본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나 설교하는 저나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전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성경에서 빼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그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성도가 되면 앞으로 죄를 안 짓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했고 무슨 용서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극구 성경에 주기도문에도 그랬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회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되고, 성전에 처음 와서 첫 번째 기도 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주님 뜻대로 사느라고 샀지만 더럽혀진 몸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충만하게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우리 성령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우리의 몸이 더럽혀지고 또 더럽혀지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가는 정도일 뿐이지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지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회개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 당연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가 밖으로 새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때 재판정에 가보신 분이 있어요? 이제 갓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판사가 된 30대 새파란 청년 앞에서 거기서 잘 됐네 잘못했네 야단 맞기도 하고 이러라 저러라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성도들이 교인 간의 문제와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밖으로 가져 나가서 그 세상 안 믿는 판사 앞에서 하나님으로 얘기하면서 관사님 그러고 장로님 목사님 그러면서 재판을 받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진짜 별로 안 좋은 집안과 좋은 집안은 어디에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가정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아이고 다 똑같지 뭐 거기서 거기지 그렇지 않아요? 다 그 가정이나 거기서 거기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유 집사님은 좋겠어 저렇게 좋은 남편과 사니까. 그 집사님 뭐라 그러게? 야 네가 데리고 한 달만 살아봐. 답은요 똑같습니다. 이번에 목회계획 갔는데 우리 부목사 한 사람이 그래 감독님 큰일 났어요. 왜? 40주년을 사모님이 뵈려고 계시대요. 왜? 했더니 감독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대요. 나 지금 떨고 있거든요. 그뿐이겠습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가정의 문제를, 부부의 문제를, 부자지간의 문제를, 가정의 자녀의 문제를 밖으로 가져나올 때 이게 더럽혀지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거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밖에 사람들하고 왁작왁작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도대체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남이 어떻게 개입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야 성도가
세상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 재판받는 게 말이 되냐?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윤리적인 면에서나 도덕적인 면에서나 상식적인 면에서나, 또 하나 영적인 면에서나. 저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건드리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인 뭐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세상 안 나가봐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10배 100배 나빠요. 훨씬 나빠요. 그래도 교인이 나아. 훨씬 나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땐 그거예요. 너희들이 도덕적인 수준이나 윤리적인 수준이나 영적인 수준이나 상식적인, 저 세상 사람보다 훨씬 위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밑에 하등적인 사람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재판받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게 바울의 논리고요.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어떤 위치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의 발 아래에서 수종드는 이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야. 근데 성도들이 천국에 갔다.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일 것 같아요? 어디였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물론 하나님은 대빵이시니까, 그죠? 왕 중에 왕이시니까 하나님은 제일 위에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고, 여러분 밑에 있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이 천국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팔짱 양 옆에 성도를 두시고 그 발 밑에 천사들이 여러분의 수종을 든다니까. 그러면 천사까지 부릴 수 있고 천사까지 움직일 수 있고 천사까지 조종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위치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존엄을 가진 성도들이 아주 세상 사람들 밑에 가가지고 그 작은 문제 갖다 놓고 옳고 그르니 싸우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여러분, 1장에서 5장까지 오는 동안에 바울의 논법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편지를 막 쓰다가 바울이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이거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를 야단치나 봐, 이런 생각을 가질까 봐 부모 마음으로 쓴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다라고 수차례 강조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편지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부끄러워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6장에 넘어오면 5절에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정반대야. 자, 5절 읽어봐요. 5절 시작. 부끄럽게 하려 됐어. 끝. 내가 너희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쓰는 거야. 지금은 이건 진짜 너희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남색하고 도적질하고 술 취하고, 이것도 큰 잘못이지만 교회적으로 볼 때 세상 법정에서 피차 고발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재판받고자 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더 큰 죄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7절 하반절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야, 저 새파란 세상이 하나님도 모르는 그 세상 판사 앞에 가서 자존심 상하고 그러느니 돈 그냥 떼먹히고 마는 게 더 낫지? 좀 억울한 말 좀 들은 게 낫지? 좀 죄인 취급 당하면 어때? 좀 그게 낫지? 라고 바울이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오늘 제가 사도 바울의
그 교훈을 종합을 해보면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데 꼭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종말론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종말론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간, 여기, 이 세상, 여기에 집착하다가 보면 옳고 그름을 어디서 분별해야 돼? 여기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면 싸움밖에 나질 않아. 우리는 장차 어디에 갈까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억울함을, 우리들의 옳고 그름을 낱낱이 다 정의롭게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억울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당신 앞에서 분명히 풀어주시리라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여러분, 초대교인들이요,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초대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고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고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는 이 모든 일에 신앙의 근거가 어디였냐면 종말론적 신앙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참을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우리 남자들 군대 가잖아요, 그죠? 야, 지금은 가보진 않았지만 완전 뭐 호텔 같다고 그래요. 군대에서도 뭐 요즘에 핸드폰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아, 군대 좋아졌어요. 욕도 못 합니다. 저희 때는요, 나가서 돌림받다 맞고 와야 그날 밤 평안하게 잤어요. 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참 남자들이 군대 생활하기 힘듭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낯선 그 군대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더욱더 힘들었던 거는 신앙을 지키는 게 더 힘들었어요. 교회반 갔다 오면 그냥, 우리 과장은 그냥, 내가 이제 인사과에 있었는데 서류가 다 밖으로 나와 있어. 나중에 제가 안 게 뭐냐면 이분은 아주 교회에 대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레르기가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아주 씹어먹고 싶대.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누나가 광신자였대. 성은 광이요, 이름은 신자였대. 아주 집안에서 아주 정말 그래가지고 자라면서 그게 아주 머리에 박힌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아주 그 부정적인 그런 박해까지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남자들 군대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우리들만 쓰는 용어가 있지, 뭐죠? 힘들 때 뭘 써요? 국방부 시계는 지금도 돌아간다. 네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봐야 나는 곧 제대해.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 지금 국방부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어, 그 말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종말론적 신앙, 즉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아멘.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들의 개인적 종말은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쓰는 말이 perhaps today, 아마도 오늘이 주님이 오실 날이 아닐까? 아마도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아닐까? 이 생각이 없다면, 그리고 오늘 주님이 오셔서 나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텐데 뭐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이 세상에서 문제를 다 풀어버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들은 종말이 있어요. 주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견딜 수 있고, 오늘의 억울함을 참을 수 있고, 오늘의 누명을 벗지 않아도 하나님이 벗겨주실 거니까. 그래서 세상에 나가, 그걸 들고 세상까지 나갈 필요가 없어. 뭘 그 좀 억울하면 어떻고, 뭐 좀 욕먹으면 어때? 차라리 당하면 당하지.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냥 욕먹고 삽시다. 에이구, 뭘 그거 버섯목처럼 뒤집어 보려고, 까뒤집어 보려고, 무릎 맞춤하고 다니고, 이랬어, 저랬어, 저랬어.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우리들의 신앙은 perhaps today, 오늘일지 몰라. 나 오늘 죽을지도 몰라. 오늘 주님 오실지도 몰라.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을 든든히 지켜주고 든든히 버텨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론적 차원에서 교회 문제나 개인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와 성도 간의 개인의 문제라도 교회론적 차원에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개인보다 더 소중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담고 있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옳고 그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세상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지 마을에 병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끼리 서로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 열이 잔뜩 나서 아주 소문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마을의 한 사람들이 아픈데도 병원에 안 가. 저 병원은 이미지가 나빠서 안 가. 하다가 그 사람이 병들어 죽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병원의 이미지를 나쁘게 해서 동네 사람들을 못 오게 한 그 병원의 직원들에게 있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회가 교인과 교인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송사를 함으로 인하여 이미지가 나빠졌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외롭고 우울하고 마약 아니면 살 수 없고 알코올 아니면 하룻밤을 잘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의 교회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여기를 못 와요. 왜 못 와요? 아이고, 다 교회가 거기서 거기지 뭐 이러고 안 와요.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냐고요. 오늘 우리는 그 교회론적 차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 옳음을 관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허점을 까 뒤집어야 되고 교회의 문제를 들춰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옳다는 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교회는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안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덮는 교회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 1987년에 굉장히 그 화제가 됐던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제인 폰다 주연의 신의 아그네스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했죠. 예쁘죠? 신의 아그네스, 제인 폰다 주연인데 저 여인이 그 수녀로 나와요. 자, 이 영화의 내용이 보신 분 있죠? 많이 보셨죠? 아이고, 성경만 보고 기도하느라고. 이런 것 좀 나오면 봐요. 캐나다 몬트리올 그 수녀원에 어느 날 핏덩이 아기가 탯줄에 감겨서
죽은 시체가 휴지통에서 발각이 돼요. 이게 이제 경찰에게 들켜가지고 누구냐? 그래서 아그네스가, 이 수녀가 범인으로 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영화의 초점은 뭐냐면 이 아이를 왜 죽였냐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물론 낳다가 죽을 수도 있고, 낳아서 죽어서 갖다 버릴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영화의 초점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몰고 가는 게 뭐냐면, 그 수녀에게 도대체 저 아이의 아빠는 누구냐? 이거예요. 아니, 수녀원에서 수녀가 임신을 했다고 하면 누구겠어요? 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지속적으로 몰고 가요. 법정에서 다퉈요. 그런데 아그네스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 아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법정에서 판사들이 막 질문을 하는데 엉뚱한 말로 막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답변은 얘기하자 이상한 말로 막 하니까 판사들이 전부 다가 의견을 모으기를, 뭘로 의견을, 저 여자는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그냥 놓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애를 죽였는데 어떡할 겁니까? 저 여자는 정신이 온전치가 않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것으로 이 영화는 끝을 내요. 자, 이 신의 아그네스가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게 무엇이고, 그 수녀가 고통하고 있었던 그 고통을 적나라하게 영화가 표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누가 알아요? 그죠? 임신을 하는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 10달의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 성폭행을 당했는지 어땠는지 아마 자살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자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그 고통을 끌고 와요. 왜요? 보복하고 싶었으면, 나의 억울함을 이 세상에서 풀고 싶었으면 몬트리올 성당에 누굽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어떤 신부입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는 날 캐나다의 모든 성당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이 고통을 풀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 영화의 이름이 신의 아그네스예요. 그냥 자기가 짊어지고 간 거예요.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고 짊어지고 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나 하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 하나의 오름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기에 항변하지 않았고 거기에 설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경영체가 아닙니다. 경영체는 뭡니까? 경영체는 온전히 경영을 하여 우리 목표하는 목적을 이루어내야 돈을, 이익을 많이 남긴다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이득을 가지고 오는 게 경영체, 회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라고 하는 이 사회의 선은 오직 그 경영의 합리화예요. 그러나 교회는 경영의 합리화가 아닙니다. 교회는 실패를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실패의 실패가 성도들이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합당하게 가게 만드는 훈련소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실패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실패는 또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었다라고 받아들여야지, 실패를 규명하여 더 나은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나 성가대나 또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적당한 효력을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의 지표로 삼고 표석으로 삼고 받아주고 용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이 참 잘못하는 게 있어요.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아주 못된 습성이 있어요. 형제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교인 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성직자와 문제가 생기다든지 또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하여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 지고 잘 견디다가 그게 한계에 딱 도달해서 그때에 다른 교회로 떠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때예요. 진짜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싸울 수는 있지만 꼭 세상 법정으로는 가지 말아야 하고, 싸울 수는 있지만 저주를 한다든지 그 사람의 허물, 교회의 허물을 까발린다든지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는 싸울 수는 있지만, 혹 교회를 떠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이 교회에서 나를 이만큼 자라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이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곳으로 옮겨주셔서 그곳에서 더 성숙한 신앙, 그곳에서 더 훌륭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글로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이 교회는 내가 없어도 더 크게 성장하기를 내가 축복하고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보통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고 떠나온 교회에 대하여 원수가, 아니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를 갚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꼭, 이거는 물론 교회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문제를 풀 때도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요? Perhaps today. 한번 해봐요. 시작. Perhaps today. 아마도 오늘이 마지막일 거야. 오늘 밤에 주님 오실지도 몰라. 나 오늘 밤에 주님 앞에 불러갈지도 몰라. 그렇다면 지금 싸우던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 오직 교회. 아멘. For God, for the church. 아멘. For God. 우리가 아그네스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워진다면 그 상은 주님 나라 가서 받지라는 그 생각과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한 영혼 영혼 구원하는 구원의 생명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몇 장이야? 15장에 100마리 양이 있는데 밤에 보니까 99마리밖에 없어. 들판에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영혼을 우리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또 그 영혼들이 줄줄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게 낫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물론 지금까지 제가 30-40분 설교한 내용은 우리 예양교회는 해당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도 없어야 될 것은 사실이고, 혹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 아직도 속에 풀리지 않은 것이 있었거든,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적용시켜서 perhaps today, 아멘, for God, for the church.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존귀와 영광을 받는 우리 예양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